157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께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삶 병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해결하지 못한 염려, 근심까지 다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정확무한 줄 믿습니다. 이거에 성경에 여러분이 신앙이 항상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이 그러한가 따져보고 맞으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말과 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게 사람의 말이 기준되고 저 장로님의 말씀이니까 저거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아닙니다. 그걸 기준 두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표지판이고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와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다. 이런 일들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쭉 요한복음서를 읽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왔죠. 그때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데 거기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시각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의 전통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법에는. 그죠? 안식이 뭐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죽여볼 수 있을까? 주님은 계속 살리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는 살리는 영이 있지 않고 죽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생각을 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리는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가 이 말씀을 키우냐면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봤자 참 안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한 그런 의도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배경을 6월절을 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을 따라 성경을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성령이 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말을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죠?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걸림돌이 된도다. 자, 예수를 따르지 말고 떠나자. 그죠? 예수를 팔 생각을 이때부터 하고 예수 죽일 생각을 이때부터 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 살리는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죽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지의 의도는 육신의 떡 안만 먹어봤자,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아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떡, 이걸 주러 왔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왔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무슨 배경을 두고 있냐면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배경을 두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너희의 목마름, 너희의 갈급함 그거 육신이 아니야. 그죠?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지. 그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줄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에 그 성령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고 유대 당국자들은 더욱 예수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감히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체포 못했어요? 체포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신천지에서 신천지는 성경을 이게 세대별로 자르잖아요. 성경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이만희 시대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 푸는 맞아. 모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 말세 시대는 요한계시록 푸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만희가 메시아다. 다른 교단을 제가 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왜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요. 성육신한 그리스도요. 부활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자를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일 생각, 죽이는 말, 죽이는 기도 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무슨 끝날이죠? 초막절, 이제 수장절, 절기가 다 끝나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추석 연휴가 있는데 추석 오늘 마지막 날이고 설날 연휴가 있는데 설날 마지막 날 친 것처럼 이 명절 끝날이 됐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세절기 언약을 영적 무지 때문에 의미를 다 던져버리고 껍데기만 열심히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지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기가 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걸 다 알죠? 다 아는데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출애굽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유월절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모든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월절을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모든 유월절의 이 그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것을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있고 원죄에 묶여서 지옥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영적 무지, 영적인 무능력에 다 잡혀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사탄이 끌고 가는데 누가 나를 끌고 가는지,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뭐 때문에 데리고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향찬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죄가 다 드러나 있고 허물이 다 드러나서 그걸 감출 수 있는 옷은 못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멋진 옷에 멋진 구두에 멋진 모자를 쓰고 지금 이 가을에 단풍놀이 하러 가지만은 그는 옷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마귀에서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이게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지금 지켜야 된다. 어느 교파는 6월절 지금 지켜야 된대.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바로 모른다 바로. 6월절 1년에 딱 한 번 있지. 그러면 그날만 구원받아요? 6월절 지키면 구원받는데 양 잡고 소 잡고 응? 그러면 진짜 양 잡나? FM대로 해라 정말. 6월절 지키고 구원받으면은 6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그러면 그날만 구원받아요? 주님은 안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틀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것 갖고 자꾸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영생한다.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보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이게 2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했어요. 77이 49 이래가지고 일곱째 줄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7번 된 걸 갖다가 77절이라 그래요. 49일 되는 날이요. 그죠? 그 이후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달은 무슨 날이냐면은 6월절이고 6월절 1월 14일 6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에 쭉 그 50일 되는 해에 그 77절 그 다음에 맥주절이면 보리맥절을 보리를 거두었다. 거리를 거두었다 수확했다는 얘기로 이게 봄이죠 봄. 50일째 되는 날을 갖다가 또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이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천절매가 되셨다는 절기로 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그날을 갖다가 기념해서 7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사에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지금 한국에서 우리는 뭐라면 이걸 갖다 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비루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봄절기라고 그래요. 봄절기. 그죠? 제가 쭉 이야기했죠. 그죠? 봄절기, 오순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77절, 맥주절, 아이고 복잡해라. 하여튼 간에 그걸 봄절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제 한 해 마지막 수술을 해요. 그때를 뭐라 하냐면은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는 7월 1일이지만은 유대력에는 1월 1일이 새해예요. 그날.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니 왜 나팔을 자기 초소에서 초막에서 나팔을 부냐면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나팔을 왜 불어요?
나팔 언제 봅니까? 기상나팔 할 때 군대 안 갔어요. 군대 가면 기상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아유,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기상나팔 불자.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그러면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절이 와요. 대속절이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날이 대속절이다. 용서받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때부터 7월 15일 날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제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수장절,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막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인가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이런 예수님이 이런 그 성경을 가르치면은 잡혀서 이제 체포당할 건데도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이들이 지키는 세절기가 바로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실상으로 이 세절기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서 종교 행사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아니, 구원자가 왔는데, 그죠? 실상이 왔는데 실상을 못 알아보고 옛날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절기의 참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말아 마시라. 그러면은 너의 배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기 전에 요한복음 7장 36절에 이 메시지 이전에 먼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듯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땅에 계시지 않고 다시 내려오신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다. 사이비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만나지 못할 터요. 그랬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계룡산 밑에서 내가 뭐 성경을 푸는 메시아다. 그러면 그거 이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믿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주님께 못 갑니다. 아멘? 그 말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서로는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잘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짧게 하고 마칠 테니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그죠?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에스겔서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게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나중에는 수용할 정도로, 그죠? 물에 잠길 정도로 그 성전에 나오는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강을 살리고 온 세상을 다 살리더라는 거죠. 그 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이 사탄 마귀는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나고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게 딱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려주는 힘이 딱 생깁니다. 분주하죠. 바쁘죠. 뭔가 손이 있어야 되죠. 뭔가 손에 잡혀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되죠. 뭔가라도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불안해 못하죠. 그 사람은 성령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힘, 모든 거 멈출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때 성령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성령 받은 사람이 멈추면 멈출수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바쁘게 일합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면 그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어떤 사람이 이 생수의 강의 그 배에서 흘러넘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어떤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른 자도 많죠. 성령의 목마른 자. 예수 생명의 목마른 자.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원래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맺어진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감기하면서 완전한 존재로 살았어요. 그때는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단절됨부터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목말라요. 그 관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영혼이 죽어지니까 영혼이 영적으로 필적이 되니까 결핍이 되니까 계속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목마른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전제를 보니까 목마른 자다. 그 다음에 나에게서 와라. 그리고 나를 와라 마시라. 목마르지 않는데 뭐 목마른데 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목이 타거든요. 지금 입이 바삭바삭 말라서. 목마른 자에게 이 물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은 갖다 줘봤자 들고 다닐 때 힘들어. 이거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살짝 뿌려놓고 간다. 이렇게. 커피도 실컷 먹을 땐 잘 먹다가 이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벤치에 가만히 놔두가 아주 못된 놈들.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물이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틀린 목마름을 갖고 앉아있어요. 어떤 틀린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목마름, 이생의 자랑의 목마름, 안목의 정욕의 목마름. 어떤 사람은 정치에 목말라 있어요. 뭐지 몇백만 명이 어디 광화문에 모였다, 어디 시청 앞에 모였다,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정치에 목말라 있어요. 뭔가 바꾸면 되겠지. 그 전부 다 돈에 목말라 있고, 지식에 목말라 있고, 배고픔에, 육신의 배고픔에 목말라 있고, 소유에 목말라 있고, 지금 갖고 만족 못해. 악착같이 더 차지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욕망에 목말라 있고, 그죠? 이런 목마름은 전부 다 원인이 뭡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싹시 우리에게 계속 저주장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장이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다. 그죠? 사실상 모든 사람의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죠?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인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해결합니까? 쇼핑으로. 어떤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뜯지도 않은 옷이 박스채 있더라고. 뜯지도 않는 구두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걸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쇼핑에 중독된 겁니다. 목말라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누구든지. 세상의 목마름으로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으로 가지고는 절대 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의 원인이 뭐죠?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운 것을 채워야 돼요. 왜 비어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빈자리는요, 구멍이 뻥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그건 안 채워집니다. 그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 영혼의 생수의 이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영적 문제인지를 모르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육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일 중독으로 일을 가지고는 무조건 손을 못 놔. 여기 앉아 있는데도 일머리가 돌아가고 앉아 있다. 그 일 중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누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시라. 인간은 주님께 와서 그 영혼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생수를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요,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요? 나는 그거 치더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유치한 말도 하기 싫고, 그죠? 예배에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어쩔 부득이한 상황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흑암문에 빠진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없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사람들 성경도 알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살고, 그리고 희미하게나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죠? 지난주 강단에 이야기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생수를 먹지 못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전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그럼 덜 위험해. 근데 알기는 아는데 완전 잘못 알고 앉아있어. 오늘 요 사람들, 그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 오른소리는 아주 잘한다. 이래놨죠? 이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4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있죠. 구약에 오리라는 예언자가 그 선지자 아니겠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죠? 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온다 했지 않느냐. 은혜 못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맞는 소리는 하지만은 아무도 예수를 믿은 자는 없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고백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그게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논쟁만 했지. 논쟁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장난만 했죠. 토론만 했어요. 말싸움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시시비비 따기 좋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건 좋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논쟁만 펼쳤지.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달라고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기를 좋아했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생수를 먹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없다. 제가 대학 현장에서, 경상대학병원 현장에서 의대 교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교수님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 반박해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해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아, 교회는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믿음이 있는데 지식적으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참 많다. 믿음이 아닌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아닌데 지식적으로 예수를 정답으로 아는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은 행함에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은 그 생수의 뜻과 생수의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믿음 없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따라오는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관계를 허무는 일을 한다. 교회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끼리 관계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지 않았지요. 아담은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했죠. 아담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지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했죠. 그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이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말 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그냥 혼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래. 그럼 교회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지체이며 서로 연합해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는 일종의 여가 활동이고 취미생활이에요. 그죠? 누군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말씀 포럼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다며 교회는. 관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교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남을 비방하고 남의 말을 옮기고 자꾸 험담하고 이러면 이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교회를 허무는 일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 여기 그 틈을 타서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여기 프린트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세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충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갈급하게 찾고 구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내가 말씀에 갈급한지 아니면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갈급한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겠죠. 자, 결론. 세 번째 결론임에서 3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절기가 완전 나의 300%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100%. 아멘. 오순절 100%. 수장절 100%. 이 세절기가 300% 누리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계속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 자신이 완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남을 살리는 데까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산업 성교 때 메시지 나왔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고치고 치유하는 자가 되고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킨다. 그죠? 갈등이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뭐해라? 갱신해라 하잖아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사는가? 지식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수로 마시고 사는 신자인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우리 세절기 300% 어떻게 능력으로 확신하고 누리느냐? 첫 번째 유월절 100%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100%의 복음의 망대에 세워져야 됩니다. 잘 들으십니다. 이제 서로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이 성삼위 하나님께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6월절은 지금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그죠? 죽음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값을 치른 그 문술주에 피 바를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전부 양을 잡고 말이야? 피 비린나 내게 문술주에 피를 바르냐 말이야. 그 애굽 사람들이 그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인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럼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너도 예수 믿고 피 바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렇죠? 아멘. 그런데 피를 바를 때요, 애굽인들이 와서 물었을까? 너 이거 아는 거고. 아, 이 피 발라야 된다. 왜? 죽음의 값을 치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피를 바를 때 장자치는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간다. 해소 오버된다. 너 그 집에도 이거 빨리 발라야 된다. 기신문 소리 하고 있네. 기신문 신학 까먹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강단에서 그런 말 못 하면 안 될까 싶었어. 영적 무지 때문에 기뚱으로 들었다. 그 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어요? 어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와, 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 100%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신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처음부터 양이면 양이고 처음부터 염소면 염세의 새끼요. 염소가 양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염소 양 만들어 유전자공학을 가지고 양이 염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판에 가른다 이 말은 원래 양이건 양으로 원래 염소였던 거 염소로 가르는 거다 이 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양이었는데 왜 불신자에 지금 염소 밑에 와서 종로로 앉아있냐 말이에요. 너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왜 불신자 삶 속에서 종로라고 살아가냐? 거기서 빠져나오라요. 아멘. 그게 월주 100%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신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지 말고 애굽은 뭐냐? 지옥나라 아닙니까? 그 지옥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종노릇 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며요.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묶여서 불신자 예수가의 상태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걸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죠? 신부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고 근데 영적으로 예배 실패하고 언약 유지 못하고 있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고. 그죠? 그래서 6월절 100%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유대인들은 이 행사만 100% 했다면 6월절 100% 행사했다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전부 다 데리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아니면 그 지붕에 그게 초막을 지어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님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리 지나갔더라. 그거는 100% 지키는데 6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싹 놓쳐버렸어요. 복음 시험하지 못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버지, 엄마가 1세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러니까 다녀주지. 그러나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면은 그죠?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제는요 교회를 이탈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체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 계속 말씀 포럼해주고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계속 지겹다 엄마.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 그럴 정도로 계속 각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반드시. 왜 주님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한 것만 쓰면 되지. 왜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
오순절 100%입니다. 기도로 오순절 이 100%를 우리가 누려야 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됐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줬어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기도할 때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고 뭐든 가 안 하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준다.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오순절 100% 이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고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광야는 인본주의도 못 써. 그렇게 잘 쓰는 인본주의도 못 써. 뭐 있어야 인본주의를 쓰든가 말든가 하지. 광야는 그야말로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광야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오직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세절기 지키고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면은 조금이라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령께 질문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100%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하루에 한 번은 딱 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 100%.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말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온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열쇠를 갖고 있다. 왜 이거 줬을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100%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는 나를 돕는 천사도 있고 나를 돕지 않고 방해하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했지. 그죠? 아멘. 그래서 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관계 이간질시키고 교회 생활을 이간질시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방해하는 사단을 무릎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일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단이 무너지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수장절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인생 되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것 내가 플랫폼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내가 바수망 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삶의 인생에서 300% 오순절, 6월절, 수장절의 절기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